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는 그 배경을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원아, 이 분필 안 되죠? 저는 제 마음에 우리 교회가 정말 전도운동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미래를 무엇으로 꿈꾸고 계십니까? 우리 후대들이 무엇을 하는 환상을 여러분들은 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운동하는 교회, 정말 마음껏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의 일에 우리 교회가 올인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십니까? 정말 교회에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전도운동하라고 세운 건 맞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하여 마음에 결론이 없으면 하나님하고 우리는 너무 먼 사람입니다. 혹시 우리가 구원도 받고 우리가 응답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축복을 우리가 확인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교회가 정말 내가 전도운동하는 일에 생을 걸고 있고 우리 교회가 거기에 실제적인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라면 주의 손이 안디옥 교회에 함께 했던 것처럼, 주의 은혜가 보여졌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본적으로 항상 마음에 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전도운동 하려고 하면 전도운동에는 반드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전도의 방법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이 생명운동은 거기에도 분명한 방법이 있겠죠. 성경에 나타나 있는 세 가지 요소가 뭐냐면, 제일 첫 번째가 메시지입니다. 전도운동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전달할 내용이겠죠. 우리는 무슨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그리스도, 분명한 메시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메시지가 전달되기를 원하시고, 특히 단순히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기에는
영적인 어마어마한 배경과 배경에 싸움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럴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함께 가는 원네스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이런 비밀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중요한 일이 뭐죠? 결국은 한 사람이 복음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나면 그 사람과 내가 함께 뭐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함께 동역하는 제자로, 또 한 사람을 세우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는 그리스도면 충분해요. 그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도자로서 교회를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생을 걸 수 있는 동력의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배경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한 족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방인, 유대인, 자유자, 노예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한 백성이요, 한 동력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원네스에서 나아가 싸워야 될 영적인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면 원네스를 모릅니다. 결국은 내가 그리스도는 누리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서로 상처 주고 뭔가 모르게 분열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소속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 나라 안에 원네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함께 가는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는 실제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어떤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까? 성령의 역사. 우리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것이요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로 반드시 전달되어져야 돼요. 성령 충만을 누리는 이 비밀 모르면 절대로 자기 한계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사단의 나라에 늘 붙잡혀서 결국은 또 무너질 수밖에 없는 흑암 권세 절대 못 이깁니다. 이번 주 말씀과도 같이 이 귀신이요, 하나가 나갔다가 우리가 성령 충만 제대로 못 누리면 7 귀신이 와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다니까요. 예수 믿는 자를 공격 못합니까? 합니다. 왜 못합니까? 분을 품어도 해가 질 때까지 품지 마라. 왜요?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할 때마다 너희 대적 마귀가 분명히 삼킬 자를 찾아 공격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공격해 들어오는 이 마귀가 어찌해서 공격을 못 해올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단순히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은혜 속에 있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완전히 전부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너무나 연약하기 그지없었어요. 다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걸 메시지로 전달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는 메시지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누가 하느냐, 이 메시지를 누가 전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을 보고 메신저라고 하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단순히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완전히 결론 난 사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자신의 인생의 모든 일들을 유일성의 일로 보는 사람. 내가 의사입니까? 내가 목사입니까? 내가 학생입니까? 내가 나이가 많은 노인입니까? 상관없습니다. 내가 혹시 병들었습니까? 내가 내 인생에 해야 될 유일성의 일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 그것을요 정말로 마음에 붙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를 맛본 사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신이 완전히 바뀌어진 증인된 자가 메신저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전부 증인들이었어요. 이 그리스도께 얼마만큼 오직이었냐? 목숨 걸었습니다. 그리스도께 대하여 얼마만큼 생을 걸었냐? 이단 누명을 쓰고 핍박을 당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얼마나 유일성이었느냐? 자신의 모든 물질 헌금을요 싹 다 어디에다가요? 전도하는 교회를 위하여 거기다 완전히 올인해서 헌금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생을 들여버렸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전부 그렇게 했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이후에 재창조의 역사를 체험한 증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각 나라의 말로, 각 나라의 언어로,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는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물질적인 이런 계산도 놓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함 속에서요, 교회가 원내스되어져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일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일에 올인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베드로가 바뀐 거 보면서요, 그래, 성령 충만으로 바뀌는 거지. 우리가요, 성령 충만 받을 때하고 아닐 때하고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번 주 우리가 말씀에서도 유대인들은 7 귀신이 들어와서, 그것도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마음껏 난리치고 있는데도 이 유대인들은요, 그걸 몰라요. 한 마리가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으면 그것도 모르지만 7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역사하고 있는데 그걸 모릅니다. 반대로 그건 뭐지요? 영적인 힘이 전혀 없는데도, 내가 영적인 힘이 없는지도 모르고, 흑암 권세가 들어와서 역사하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누려야 될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아예 깜깜하고, 다음 주에 말씀을 보겠지만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대하여 듣고서 나름대로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는 것이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더라 하고 나와요. 근데 그 일에 아볼로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역자 반열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불러다가 브리스가 부부가 뭘 얘기하냐면 성경을 더 밝히 풀어서 이 사람에게 알게 하니 하고 나옵니다. 더 밝히 풀어서 무슨 내용을 전했을까요? 아볼로가 미처 들어보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하였던 바로 그 성령의 역사를 알게 하는 일을 이 브리스가 부부가 실제로 체험하고 그걸 메시지로 증거하는 증인 되어지니까 아볼로가 그 은혜를 받고 나서 더 힘있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일의 완전한 유일성,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일은 전부 부업, 나의 인생의 유일성의 일은 오직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전도자를 위하여, 우리 후대들을 위하여 거기에 올인하는 그 유일성, 그 일을 실제로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오력을 가지고 감당하는 증인, 이 사람이 전도운동의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인 메신저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전도운동에는 반드시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전략이 뭡니까? 전략 중에 전략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중에 계획이 뭡니까? 그게 바로 138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성령으로 역사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인 줄 믿습니다. 이 언약에 우리는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절대 계획이 우리를 통하여 실제로 성취되어지기까지, 하나님이 역사하기까지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 임할 때까지. 진짜 전략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무엇에 대한 기도죠? 내 생각, 내 방법, 내가 원하는 거, 나의 연약한 거, 내 문제 해결, 이걸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뭐 때문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이것 놓고요 완전히 집중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가장 중요한 전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이 시간표가 오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그 현장에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제자가 일어나고 또다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3천 제자가 어디 속으로 또 들어갑니까? 이 제자들과 함께 또다시 2장 42, 43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 축복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게 전략 중에 전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운동의 전략은 우리가 나가서 막 열심으로 땅 밟고 거기에 전도지 돌리고 메시지하고, 그게 전도운동의 가장 중요한 성경적인 키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키는 뭐냐?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었던 전략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138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올 때까지. 그래서 한 열흘간을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 역사.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제자가 일어났을 때 또다시 사도의 가르침이 뭡니까? 이겁니다. 이거 그대로 가지고 또 증거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 사람들도 뭘 체험하도록 만들죠? 세례 요한의, 그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그들에게 뭘 전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는,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이 체험되어지는 날, 다른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 속에서 기도할 수 있다.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다. 그럼 거기에서부터 모든 막힌 문들은 열려지고,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절대 불가능의 그 어떤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제자가 세워지고, 거기에서 또다시 재생산되어지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방법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 이 사람이 오해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하고는 안 맞대. 옛날엔 맞았는지 몰라도 요즘은 안, 아니 또 대한민국에도 안 맞대요. 유 목사님 시간표에는 이 성경적인 방법이 맞았는지 모르지만 지금 시간표가 또 안 맞다는 거예요. 왜요? 그때는 마음껏 뭐 학교 들어가서 전도도 하고 뭐 아파트도 마음껏 두드리고 들어가서 막 하고 이러는 시절이니까,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그 방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도 유 목사님은요,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가지고 막 어디 막 들어가서 막 문 두드리고 뭐 전도지 돌리고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항상 뭘 얘기했냐? 이게 성경적인 전도 운동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장에서 정말로 이걸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 우리 교회 안에서 밖에서 정말로 계속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바울이 지금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또 3차 전도여행, 그리고는 끊임없이 전도운동을 하다가 그의 생을 마감하는데요.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했느냐? 제일 중요한 시작이 팀 구성입니다. 여러분,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제 우리 김윤신 전사도 졸업을 했고, 우리 김동윤 전사도 이게 뭐 자꾸 요즘 아파서 그런데, 하여튼간 김윤신 전사 졸업하면서 이제 함께 부교육자들과 함께 지금 저희들이 모여가지고 포럼을 합니다. 함께 정말 강단 포럼도 하고 본부 말씀도 포럼하고 또 현장 포럼도 하고 기도 포럼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뭐 하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전도운동하는 교회가 될까?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듣도록 만드는 일에 우리가 원네스의 팀을 들어서 함께 갈 것인가? 지금 매주 만나서 같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는데 뭐 대단한 역사 있냐? 없어요. 근데 뭐 하느냐? 정말로 팀이 되어져서 이 일에 우리가 소통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전도운동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구역에서, 여러분의 기관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런 팀의 축복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교역자와 함께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중직자와 함께 해도 괜찮습니다. 이유와 목적이 전도운동 때문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팀들이 구석구석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오늘 여기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나갈 때 안타깝지만 바나바와는 결별하는 사건이 있었죠. 바나바와 마가 요한 때문에
결별하는 일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바울이 그러면 시험 들어가지고 전도운동을 그만뒀느냐? 바나바는 본격적인 전도운동을 사실은 그 흐름에서 좀 벗어난 게 보여요. 근데 바울은요, 오히려 더 이제 다른 제자들을, 다른 동력자들을 찾아가지고 팀 구성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누가 들어갑니까? 실라가 들어가고요. 또 루스드라에서 만났었던 렘넌트 디모데를 또 이 팀에 합류시키고요. 그리고 실제로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가 바울 팀에 함께 원네스 되어져서 들어간 것입니다. 이 팀들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뭐 하지요? 단순히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들어가면 그 지역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들과 또 원네스의 팀을 이루는 이런 응답들을 계속 이루어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끼리 그냥 복작복작하고 우리끼리 뭐 마음 맞는 사람끼리 맨날 뭐 맛있는 거 먹고 뭐 재미난 얘기하고 그거 말고요. 전도 때문에 팀이 이루어지는 응답, 그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한 번씩 우리 대학 선교국에 이렇게 이제 10분야라고 있습니다. 10가지 분야가 뭐냐면, 뭐 예를 들어 이제 조금 있으면 있을 지난주에 있었던 예비대학생 수련회 전체 리더, 그러니까 그걸 기획하고 이제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하는 전체 팀장이 있어요. 그 분과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계대학 수련회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뭐 랩넌트도 훈련시키는 훈련 파트를 담당하고, 또 캠프 담당하는 사람, 또 문서 담당하는 사람, 또 UPT와 같은 찬양 담당하는 사람, 여러 가지 이제 분야가 있어요. 저는 뭐 부족하지만 사역자 수련회 담당자입니다. 대학 사역하고 있는 많은 우리 이제 로카라 안에 또 현장 파라에서 뛰고 있는 사역자들, 그들을 원네스 시켜서 함께 이 흐름을 타도록 만드는 일에 심부름을 하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한 10몇 명이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하루를 얘기해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제 모이거든요. 모이면 정말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얘기하면서 뭘 누리느냐? 전도운동에 대한 그 얘기밖에 안 하기 때문에 어찌하면 우리가 대학 복음할까? 어찌하면 우리 후대들 끌어올려서 2만 대학 복음하는 일에 우리의 바통을 이어서 또다시 파라 현장에 뛸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을 세워 올릴까? 우리 랩런트들 중에 그런 제자가 누굴까? 우리 랩런트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70인 제자, 사도 제자로 끌어올릴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하여 계속 포럼하고 논의하고 필요하다면 줌으로도 또 들어와서 같이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정말 여러분, 그런 팀의 축복을 누리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해집니다. 제 마음이 청소되는 느낌이에요. 제가 여러 가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또 감각이 무뎌지고 뭔가 모르게 이렇게 좀 오염되고 이랬던 것들이요, 깔끔해지는 거예요. 정말 모이면요, 딴 게 없어요. 그냥 밥 잠깐 먹고, 그리고 이제 대화가 시작되고 주제 뭐 몇 가지 뭐 포럼해야 될 내용, 결정해야 될 내용들 이런 거 있으면 같이 얘기하는데요,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팀, 지금 바울이요, 그런 제자들과 그런 동역자, 그런 팀이요, 이 안디옥 교회는 그 축복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생애가 그런 응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만남이 있다면 얼마나 귀한 친구이기도 하고 평생의 동력자이기도 하고, 이건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정말 이것처럼 더 끈끈한 원네스가 없어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저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 거기서 만난 루디아, 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만난 야손, 그리고 고린도에서 만났었던 브리스가 부부, 그리고 디도, 유스도, 이런 사람들이요, 전부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자기의 집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바울 사도가, 바울 팀이 이 집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뭐 했습니까? 이 집에 유하면서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한 팀이 되어져서야 함께 루디아나 이런 중요한 지역의 제자들이 자기 현장에 대한 얘기들을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과 함께 팀이 되어져 가지고 지역의 중요한 황금어장부터 시작해서 공략해 들어가는 일을 이 지역의 제자들과 함께요. 나중에는 이 지역의 제자들의 집이 전부 뭘로 바뀝니까? 전부 교회로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집이 유목사님이 다락방 시간표 때는 루디아의 집이 다락방이었다. 그러다 이제 미션홈 얘기하실 때는 루디아의 집이 미션홈이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여기가 지교회였다. 이제는 여기가 뭘까요? 개교회로. 그런데 이게 전부 팀인 거예요. 저는 이런 은혜를, 이런 응답을 꿈꾸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에 함께 팀을 이루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 팀이 전도 운동할 때에는 성령의 인도 속에서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2차 선교여행 나갈 때 그때에 가장 중요한 지역 결정, 그 일의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이 어디에서 그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드로아의 밤. 아시아로 가고자 애썼는데 성령께서 막으셔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방향을 바꿨어요? 아시아로 가지 않고 마게도냐로 이제 진행되어져 나가면서 여기에서 어느 지역으로 처음 들어갑니까? 빌립보 지역으로 처음 들어가죠.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도 여기에서도 또 뭐합니까? 16장 13절에 보니까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16장 16절에도 보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16장 25절에 보니까 감옥 안에서도 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전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를 누리는 이 사람들이 지금 전도 여행을 나가는데 단순히 자기들이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그렇게 진행하지 않았어요. 인도네시아 현장을 지금 저희들이 놓고 매주 목요일마다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이제 광고를 드렸던 것처럼 전체 우리 대학 선교국에 이번에 선교 나갈 팀들이 모여서 같이 훈련받고 기도회하고, 근데 모여서 우리 그 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대표되는 목사님이, 인도네시아 이제 대표되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 목사님이 여러 번을 이제 인도네시아를 갔다 오셨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도 갔다 왔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나갈 수 있으면 한 번씩 이렇게 기회가 될 때마다 나갔다 오시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인도네시아 현장은 계산이 안 되는 현장이다. 우리는 충분히 예를 들어서 10가지 경우의 수가 있으면 10가지 경우의 수를 다 준비해서 나간다. 나가는데 단 하나도 못하고 올 수도 있다. 그 현장에 맞춰서 즉석으로 우리가 또 뭘 막 해가지고 또 해내야 될 때도 있다. 근데 지금까지 3-4번을 나갔는데, 캠프를 기획하고 나갔는데 기획한 대로 되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 가지 이제 1월 달에 한번 1박 2일 인도네시아 팀들 합숙을 하면서 또 준비를 할 겁니다. 준비를 하는데 하면서도요, 이게 현장 가서 한 번도 쓰임받지도 못할 일들을 준비해서 나갈 수도 있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담아서 기도하는데 중요한 건 뭐지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들을 따라 우리가 가야 되다 보니까 여시면 거기에서 우리가 마음껏 하는 거지. 근데 또 문을 안 여시면 못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인도네시아가요, 그 현장 자체가 모슬렘이 가장 강한 지역이에요. 저 사우디가 그 메카잖아요. 그 모슬렘의 메카가 거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지순례를 가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간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주 전세기가 떠요. 전세기. 전세계가 아니고 전세기가 뜹니다. 그래서 비행기 한 대가 아예 뭐 300명 이렇게 실은 비행기가요, 그냥 사우디로 그 성지순례 간다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단체복 입고 떠요. 그날도 저희가 예비 캠프하러 갔다가 오던 그날 보니까 거기도 한 부대기 짐을 싸놨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전부 저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저 사우디로 간다고. 그만큼 위험한 동네입니다.
그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 이 바울팀이 현장에서 인도받을 때 여기 지금 누가 와라 그래가지고 선교사가 딱 기다리고 있다가 선교 캠프 이렇게 준비해놨으니까 당신들 와서 이렇게 하시오. 지금 그런 현장이 아니에요. 이 현장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어떤 강도의 위협과 도적대가 있으며 알 수 없는 현장들입니다. 여러 가지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속국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그런 팀이 일어난다면 우리 교회가 지역복음화, 세계복음화 사실적으로 하는 교회의 응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여기에도 보니까 17장 2절 3절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그동안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왔었던 실제로 그 관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이 성경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이거 그대로 가지고 바울이 그 관례대로 가서 이 현장에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들어가서 또 여기서도 뭐합니까? 고린도 지역에서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보았죠. 여기서는 바울이 밤에 환상 중에 주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뭐 한 겁니까? 성령의 인도를 끝까지 받으려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며 그렇게 인도받아간 줄로 믿습니다. 저는 2023년도에 우리 교회 개인과 우리 교회 그룹들이 기도할 수 있는 응답으로 꼭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하나 할 겁니다. 지금 우리 교역자 모임 할 때도 우리 교역자들한테 개인 기도, 실제로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 이거 계속 같이 포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실제적으로 기도하고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실제적인 포럼들을 또 나누고, 정말로 기도 안 하면 안 되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계속 기도를 점검해줘요. 제가 어떻게 기도해 왔는지 구체적인 얘기를 나누고 또 이 친구들이 앞으로 기도를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하나님이 이 친구들한테 집중의 시스템을 갖췄을 때 하나님 앞에서 본인들이 기도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부분이죠. 그렇게 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팀으로 기도할 수 있고 혼자서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전도와 선교 역사를 이루는 그 역사를 계속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그 팀이 오늘 여행을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시점까지 들어옵니다. 이 여정이 대략 3년이었다고 합니다. 2차 전도 여행을 3년을 한 거예요. 3년 동안 집 떠나가지고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걸어다니고 배 타고 다니고 강도의 이 강도들 피해 다니고 핍박당하고 오해받고 그런 시간들 여러분 보낸다고 쉽겠습니까? 바울팀이요 3년 만에 다시 이제 안디옥 교회로 오늘 돌아간 것입니다. 이 현장에서 그동안 비방도 받고 심지어 비난도 당하고 핍박도 받고 목숨의 위협도 당하고 이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일들을 감당합니까? 그거 하면서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믿음의 형제들을 붙이신 것입니다. 최고의 응답이 뭐냐?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함께할 동력자와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제자로 만납니다. 처음에는 세가족으로 만나고 제자로 만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들이 전부 어떻게 되어지죠? 결국은 동력자로 함께 세워져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야 같이 늙어간다 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적으로도 함께 성장하면 그때부터는 동력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덧 서종원이가 다 커가지고요. 아빠가 할 일을 제가 이제 많이 해요. 주로 무슨 일 하느냐? 힘쓰는 일. 한 달에 한 번, 한 달 보름 만에 한 번 20kg짜리 이제 쌀푸대. 예전에는 제가 다 들고 왔거든요. 농협 가서 제가 직접 다 쌀푸대 두고 왔는데 이제는 서종원이가 야 가서 가져와 이러면
제가 가서 들고 와서 그렇게 다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함께 믿음 안에서 동력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요 일어나는 거예요. 3년 전도 운동하고 났는데 여러분 쭉 갔다가 돌아와서 갔다 왔구나. 지금 그러려고 지금 나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바울 사도가 없어도 그 현장에서 바울이 있든지 없든지 그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올인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스도의 동력자들, 그런 시스템, 실제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누리는 그 현장의 다락방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이 응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력자들이요 이제는 구석구석에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하면서요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요 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마지막으로 자기 사역을 정말로 마무리하려고 누구에게 간다고 합니까? 로마에 내가 가야 되겠다. 가이사 왕자 앞에 가서 이 복음 운동이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반역행위가 아니다. 가이사에게 막 대항하고 대적하는 그런 거 아니다. 당신들이 몰라서 핍박을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주는 그런 주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 마지막 항변을 하려고 로마로 가야 되겠다. 가이사 앞에 가서 이 복음 말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이요 1차, 2차, 3차 다 해놓고요 이런 시스템을, 이게 최고의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남겨놓고 이제 마지막 순교의 길을 걸어간 거죠. 바울이 이 일에 얼마만큼 집중을 했느냐. 여기 20 몇 절입니까? 18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여러 날을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제 이 바울이요 안디옥으로 다시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안디옥까지 갈 때 3차 전도여행을 이미 마무리가 되어진 그쯤에 바울이 일찍이 서원했던 것을 이제 다 그만두고 머리를 깎았더라 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찍이 서원한 게 뭘까요? 유대인들이 주로 이제 많은 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바울과 주로 유대인들이 했었던 그때 당시에 서원이 있다면 주로 이거다라고 얘기해요. 나실인 서원. 그래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그게 무슨 말일까요? 바울이 일정 기간 동안, 다시 말하면 2차 전도여행 끝날 때까지는 내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내가 술을 마시지 않고, 독주를 마시지 않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그게 이제 나실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서원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요 그 나실인 서원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완전히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뭐 하겠다는 겁니까? 올인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머리카락도 만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이제 이 사역을 마무리할 때 겐그라에서 바울이 처음으로 이발을 한 거예요. 이발을 쉽게 말하면. 요즘 서종원이가 머리를 기르고 계시는데 무슨 서원이 있어서 기르고 계시는지, 나실인의 서원을 가지고 머리를 기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자분들 머리 팍 자르실 때 있잖아요. 언제 자릅니까? 서원이 끝나서 자르는 겁니까? 아니면 남친하고 헤어져서 자릅니까? 자매들 보니까 어느 날 머리를 싹둑 자르러 왔어요. 왜 잘라 했대? 헤어졌대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지금 전도자는 다릅니다. 저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머리를 이발을 했거든요. 이발하면서 나름대로 저도 마음에 새로운 마음들을 먹으면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바울 사도가요 지금 사실 굉장히 외로운 싸움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이 일에 정말로 힘을 다해서 끝까지 이 일에 생을 걸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바울을 위로하시고 바울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주님이 힘을 주시고 계속 위로하시고 이렇게 가고 있지만 바울 자신도요 굉장히 지금 뜻을 정하고 결단을 하고
이렇게 이 싸움을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왠지 압니까? 바울도요, 각인 뿌리 체질이 이미 유대인입니다. 바울도 각인 뿌리 체질이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주의자로 완전히 그렇게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체질을 넘어서는 게 쉽겠습니까? 순간순간마다 뭔가가 울컥울컥 올라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완전히 이 일에 올인하려고 정말로 오직 복음, 그거 외에는 어떤 것도 기준 삼지 않으려고요. 이게 바울의 각오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이제 가이사랴의 에베소에서 떠나 가이사랴로 상륙하여, 여기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 가이사랴는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한 그 나루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이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에 가장 가까운 나루터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에 내려서 상륙하여 올라가니, 우리가 상경한다 그러잖아요. 유대인들도 기본적인 사고방식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올라간다라고 표현해요. 지대가 높기 때문에 올라간다가 아니라, 지대로 따지면 강원도가 제일 높죠. 우리 근데 강릉으로 내려간다 그럽니까? 강릉으로 올라간다 그럽니까? 혹시 올라간다 하신 분 있습니까? 예, 지역의 자부심이 높기 때문입니다. 예. 보통은 낙향한다 그러잖아요. 고향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그죠? 지금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이제 뭐 하는 거죠? 사역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마가다락방 교회에 거기에 있는 사도들, 거기에 있는 중직자, 많은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1차 전도여행 때도 가서 보고했고 2차 전도여행도 가서 이제 또 사역보고를 하고 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가 이만큼 역사가 일어났다, 이거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보고를 통해서 뭘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진짜 기도 외에는 이게 안 되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마지막으로 다시 안디옥 교회로 이렇게 이제 돌아오면서 2차 전도 여행이 끝났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전도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학교는 딱 하나 때문에 모입니다. 뭐 때문에 모이느냐? 전도운동 때문에. 전도운동하는 교회 되려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 우리 주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초대교회가 시작되게 하신 이유, 무엇 때문입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너희는 만민에게로 가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마가다락방 교회에 성령으로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운동을 하고 하면 반드시 배경이 있어야 돼요. 그 배경이 무엇일까요? 누가 뭐라도 교회입니다. 삼성그룹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부 아닙니다. 뭐가 이 일의 배경이 되어야 된다고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여기에 마가다락방 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 이 두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을 받는 대한민국도 선교할 수 있는 나라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정말로 빚진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특히 누굽니까? 중직자, 우리 렘넌트들, 또 많은 산업인들, 이들이 전도운동의 가장 중요한 실제적인 배경이 될 줄 믿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전도자들의 기도의 배경이요, 전도자들의 경제의 배경이요, 전도자들의 실제 이 전도운동을 위한 끊임없이 전도운동할 수 있는 일꾼, 사역자들을 키워 올리는 배경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는 일에 우리 산업인들이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은 빛의 경제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이것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중직자로 부르셨구나, 교역자를 하나님의 목회자를 그래서 부르셨구나 안다면 하나님은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축복된 교회의 배경을 하나님은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자, 이러면서 교회의 배경 안에서 우리가 전도운동하려면 실제적으로 뛸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되겠죠. 그 팀이 움직여져야 됩니다. 어떤 팀입니까?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제자. 여기에 완전히 결론 난 사람, 이 사람들이 팀으로 묶어질 때 사실적인 전도운동은 진행될 줄 믿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전도운동하는 팀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역에, 우리 기관에, 하나님 내 인생에 전도자와의 만남, 팀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위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지금 우리 이명수 장로님하고 이승훈 권사님이 철야를 하시거든요. 두 분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제 동기 목사 하나가 한 번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정말, 저는 배경이 없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어머니도 몇 년 전에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에게 할머니 두 사람만이라도 만나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할머니 두 분이면 자기는 그걸로도 만족할 것 같습니다. 그 할머니 두 분이 어떤 할머니일까요? 욕쟁이 할머니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정말로 자기를 위해서 유 목사님처럼 그 뒤에 기도 배경 되어지는 기도 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도 특공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할머니 두 사람만 자기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그 말을 듣는데, 하나님 저도 주세요. 근데 두 분이, 할머니가 철야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저분들이 저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황 권사님은 철야 기도 안 하세요. 요 두 분, 요 두 분이 철야 기도를 하시거든요. 그래서요, 너무 지금 제 마음에요, 두 분 건강해야 될 텐데 하나님 두 분에게 건강 주십시오. 솔직히 저희 어머니보다 더 많이 기도합니다. 저 두 분에게 건강 주십시오. 왜냐?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기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기도 없이는 일이 안 돌아가요. 절대로 안 돌아갑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주일날 되어지면 제일 많이 부탁하는 거, 어머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머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머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계속 얘기합니다. 왜냐? 다른 게 없어요. 뭐 제가 뭐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 수준으로 되어질 일 같으면 벌써 세계복음만 다 됐습니다.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거 하는 일에 정말 여러분, 이런 팀의 축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팀의 축복 속에는 단순히 나가서 막 앞에서 뛰는 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5인 1조, 그래서 거기에는 목회자, 실제로 중직자, 산업인, 랩넌트, 그리고 교회 기도에 배경되어질 수 있는 실제적인 기도의 팀, 이런 팀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마가다락방 교회가 그런 배경이 되어준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런 팀을 이렇게 놓고요, 계속 기도한 거예요.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이제 그 팀의 배경 속에서 지속되어지는 전도운동은 이어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237 나라를 복음화하고 5천 종족을 실제로 복음화하는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만큼의 파일을 감당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가 237 나라 중에 얼만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까요? 민족 복음화 안에서 우리 교회가 얼마만큼을 감당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만큼이다 단정 짓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만큼만 하면 족하다, 그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을 여시고 맡기시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획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인도받아서 그게 뭐 수십 나라가 될지, 그야말로 70나라 70종족까지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맡기시면 언제든지 우리는 가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정말로 우리는 가겠습니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이럴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은혜 속으로 꼭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